오늘은 이제 제 3장 세대주의자는 누구인가 하는 이제 제목으로 오늘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저희들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대주의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좀 이제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믿음의 이런 정체성을 좀 이렇게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대하고 경륜은 이제 같은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대라는 말은 이제 언약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붙여준 이름이고요. 이제 굳어져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굳어진 것처럼 굳어진 말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뜻은 이제 경륜주의자가 맞는 말이고, 세대주의자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세대주의자, 경륜주의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청지기직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신실하게 다루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세대주의자는 아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모두 세대주의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분간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경륜주의자, 세대주의자는 명백한 차이점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명백한 차이점. 성경에 그 시대적 구분이 있는데 그 시대적 구분을 명확하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세대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것도 압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차를 이제 인식하는 건데요. 사람의 타락 이후에 생긴 차이, 대홍수 이후에 생긴 차이, 바벨탑 심판 이후에 생긴 차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후에 생긴 차이, 율법이 수여된 이후에 생긴 차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생긴 차이, 교회의 휴거 이후에 생길 차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 생길 차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생길 차이를 이렇게 명백한 차이점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 경륜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까지는 이제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 항목에 대해서 강론으로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거예요. 오늘 시간까지는 좀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아웃라인만 좀 이제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제 그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주의자는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 세대주의자는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글자 그대로 과장 없이 상상하지 않고 기본적이고도 평범한 의미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 그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이해 안 한다는 겁니다. 참새가 나오면 참새, 독수리면 독수리,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본연의 뜻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본문을 둘러싼 전후 구절을 이렇게 가지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똑 띄어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전후 구절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확대해서요, 성경 각권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좀 더 확대해서 성경 전체로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문맥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법적.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법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문법에 보면 수사법이 많이 나오죠. 직유법, 은유법, 비유법, 풍유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역사적으로 또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 수신자, 그 성경을 기록한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성경 원리를 우리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보편적으로 성경 해석의 방법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 6일 창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6일 창조. 6일 창조, 성경에 6일 창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세대주의자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6일이면 그냥 6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6일이 걸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는 6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4시간의 6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6일이 현재의 6일이 아니다. 6개의 긴 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은 뭐 원생대, 둘째 날은 뭐 고생대, 셋째 날은 뭐 중생대, 넷째 날에는 뭐 신생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긴 이 성경의 하루가 어떻게 이 24시간일 수가 있냐, 이거는 긴 시간이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24시간 하루 이렇게 딱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그 지구와 우주가 6천년, 길어도 10,000년 이내의 굉장히 젊은 지구, 젊은 우주라고 우리는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이제 이것을 긴 연대로 이렇게 해서 뭐 150억 년 이렇게, 또 지구는 한 40억 년 이렇게 된 긴 기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비론을 통해서 이런 진화 연대와 이제 타협을 시도하는 경우도 이렇게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냥 6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같은 경우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죠. 이 천년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주의자는 그냥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천년. 계시록 20장 2절로 7절 말씀에 보시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해요.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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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그래서 6천년이 딱 등장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는 천년으로 이해하는데 비유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긴 기간, 그냥 천년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이지 사실은 긴 기간이야,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통치하실 걸 믿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통치하는 기간, 이것이 1000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으로 이렇게 변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대주의자는 어떻게 믿습니까? 문자적인 천년을 믿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 극도로 나빠진다는 것이 이제 우리 세대주의자가 보는 그 세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것을 완전히 그 보는 각도가 이제 어떤 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신학을 주장하는 분 중에 또 일부는 세상이 영원토록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다 만들고 나서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뭐 통치하신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아예 오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간단한 규칙을 좀 또 보시면요, 말이 통하면 다른 의미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 말이 통하면 뭐 다른 뜻을 굳이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죠. 창조주간의 6일, 천년왕국 이런 것도 천년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의 뜻, 의미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는 문법의 수사를 이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경우니까 이때는 이제 문법을 이제 동원하라는 거죠. 문법의 수사법을 지금 이제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이제 믿는 사람들은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것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사법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게 가지가 나무의 본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이게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영양분을 내가 공급받고 이렇게 잎사귀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와 나무처럼 이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만찬, 빵이 주님의 몸이고 잔이 주님의 피인가? 그럴 수는 없지요. 어떻게 사람의 몸이 빵이 되고 사람의 피가 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이걸 해석하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빵은 몸을 이제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피는 예수님의 이 잔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빵과 잔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이제 피를 우리가 이제 연합된 관계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과 잔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이 찢겨지시고, 빵을 먹을 때 우리 찢어서 먹잖아요. 찢겨지시는 것처럼 찢어지시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더 정확하게 그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문자가 말이 통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 생각에 성경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해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영해.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시냇가에서 이제 돌 5개를 이제 마련을 했지요. 돌 5개. 이 돌 5개를 가지고 첫째 돌은 용기를 상징하고, 둘째 돌은 믿음을 상징하며, 셋째 돌은 힘을 상징하고, 넷째는 승리를 상징하고, 다섯째는 성공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돌 5개를 해석해야지 왜 거기다가 이렇게 의미를 돌 하나하나 이렇게 별도의 뭐 숨은 뜻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용기와 믿음을 겸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승리와 성공을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결과론적인 거죠. 결과론적인 거예요. 돌 하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도의 뜻을 부여해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한 단어에다가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멋있는 설교가 돼요. 멋있는 설교가. 근데 그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그 한정된 뜻만 봐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 언약 신학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회의 일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부. 근데 이제 교회는 오순절날 우리가 탄생했죠. 새로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전에 교회가 있는 교회를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인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후손.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집단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유기체예요. 새롭게.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구분이 없는 새로운 유기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이사야는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부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류가 이제 나눠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 이전에는 이스라엘, 이방인 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두 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 이렇게 새로운 그룹이 생긴 겁니다. 새로운 그룹이. 그래서 세 그룹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이 경륜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한 경륜이 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따로. 네, 따로 별개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경륜이 이렇게 세 가지 축선으로 쭉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미래 시제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하기 전에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에도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세우겠다는 계획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 성취가 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된 그때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비로소 교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성경에서 교회를 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찾으면 이제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혼란이 이제 우리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교회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이스라엘 각각을 향해 매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고요. 언약주의자는 구분하지 않아요. 이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이 교회가 대체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 신학에 기초한 교회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구약의 절기를 다 이렇게 지금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 그리고 할례가 이제 세례로 이게 대치가 되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를 주어서 교회의 그 소속으로 이렇게 또 삼는 일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운을 이렇게 입는 이유가 구약의 제사장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런 형상이 이제 시대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자신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신다.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오셨다. 자신의 두려움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다는 공통적으로 이거는 이제 시대의 구분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두려움과 위엄과 영광을 이제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두려움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다윗과 골리앗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두려움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의 두려움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두려움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두려움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두려움과 위엄과 영광 드러냈어요. 시편 46편에 보면 모든 사람, 이 모든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두려움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된 목적이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각 시대에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단지 사람은
거기에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 신학의 주된 것은 사람의 구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의 구원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축선은 될 수가 있습니다. 축선.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구원은 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한 축선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두려움과 영광과 위엄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구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계속 실패하신 거예요. 각 시대마다 계속 실패한 겁니다. 실패.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 이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노아 시대 때에는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 8사람밖에 구원을 못한 거예요. 실패하신 거죠. 그러면. 그러나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위엄과 두려움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시대별로 다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건 막론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받아주셨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응분의 이제 심판을 집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는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모든 경륜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구원은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렇게 대들어봤자 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가 아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세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듣는 순간 세대주의자가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른바 언약 신학을 믿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언약 신학에 이제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세대주의를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도 이제 10% 이내의 이런 그 세대주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주의 신학이 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들은 경륜들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시대를 이렇게 나누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두 개의 언약만 존재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두 개의 언약. 어떤 언약이냐면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 이 두 가지 언약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언약. 행위의 언약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행위의 언약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행위의 언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특별한 협정을 말합니다. 언약 신학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에요. 영생의 약속이 있었고요. 언약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위 언약은 파괴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뭐가 남았죠? 은혜 언약만 남은 거예요. 은혜 언약. 이제는 범죄한 아담 이후에는 은혜 언약 속에 이제 모든 인류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이제 범죄한 아담 이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인 은혜의 언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성난 하나님과 죄인 간에 맺어진 은혜의 협약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약속된 구원자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죄인이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로 믿습니다. 구속사적 신학 요게 이제 그 성경이 전체가 요거로 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요 관점에서 이제 구원자 예수 약속된 구원자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주의 그 은혜의 언약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 언약주의 신학자의 말 중 상당 부분 옳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언약만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작은 부분을 가지고 성경의 이 많은 부분을 다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한계점이 우리가 동착을 한다는 겁니다. 한계점이. 그래서 성경에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고요. 단지 여러 개의 언약이 언급될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보시게 되면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새 언약, 이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약이 있지만 행위 언약, 은혜의 언약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은 성경의 한 측면, 구원에 관련된 한 측면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교회도 구분하지 않고 시대도 구분하지 않고 구약도 지금 교회 시대에 갖다 끌어다 쓰고 저 환란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도 지금 교회 시대에 갖다 끌어 쓰고 하는 일이 이제 뒤죽박죽으로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일이 언약 신학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세대주의 신학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경륜이 시대에 따라서 분명한 명백한 차이를 보고 있는 관점에서 시대를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는 이제 해석 체계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뭉뚱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 시대에 주시는 그 어떤 명령이 있고 그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성경을 이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경륜이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자신의 은혜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곧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14절. 절대로 이제 이 구원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구원보다 더 큰 확대된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도 보시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2절에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14절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고 해서 성경 전체의 그 핵심적인 뜻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세대주의는 모든 것이 다 올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대주의 중에서도 여러 이제 스펙트럼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극단주의 세대주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시대를 나누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혼란을 주게 되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주게 되는 일도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이제 부각보다는 바르게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이 극단주의 세대주의자들은 너무 지나치게 이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교회의 시작을 오순절 성림 강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8장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극단주의 세대주의자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바르게 구분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바르게 구분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어 이해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용어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1번은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에요. 2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이 승천입니다. 승천. 2번. 3번은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이제 내려왔죠.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2000년 동안. 4번 교회 시대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었고요.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때 교회의 휴거, 휴거가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휴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는 이제 6번 7년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 환란기. 그리고 7년 환란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 요 부분이 환란기의 중간 지점이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은 이제 뭔가 또 내려오죠. 예수님의 지상 강림, 강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이제 9번을 열게 되는데 9번은 천년 왕국, 이렇게 이제 시대를 이제 크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구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언약주의 신학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이제 그대로 구원만 가지고서 이제 성경을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휴거,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인데요.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 휴거, 그리고 진노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이렇게 네 개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세대주의는 여러 견해가 있어요. 우리 세대주의자 중에서도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환란 중간 휴거도 있고, 환란 후 휴거도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는 환란 전 휴거를 저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요,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회가 휴거하는 것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이제 환란 후 휴거를 이제 이렇게 받아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또 언제 임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도 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대부분의 그 세대주의자들은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대부분의 그 언약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 그쪽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뭐냐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다스린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이제 천년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정 이렇게 지속되는 것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무 잘라는 것처럼 딱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르침들이 지금 혼합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시작할 때는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학 사조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본주의,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근본주의는 축자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근본주의인데, 이 근본주의에는 침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핵심되는 교리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독립 침례교회, 그냥 남침례교회도 포함되어 있고요. 개혁 장로교회도 들어가 있고 다 아주 좀 다양하게 요 범주가 이제 근본주의 진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는 이 근본주의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후퇴한 개념이에요. 좀 후퇴한 개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고 덜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래서 덜 중요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티격태격하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지만 이 덜 중요한 말씀은 좀 포용적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 이제 복음주의적인 이제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주의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게 어디 있고 덜 중요한 게 어디 있냐? 다 중요하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 근본주의가 되겠습니다. 또 근본주의에서도 조금 이제 복음주의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또 있고요. 또 복음주의 중에서도 근본주의에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서로 이게 약간 좀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복음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어요. 이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견해가 이제 신복음주의 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복음주의도 복음주의 쪽 성향에 이제 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자유주의 쪽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분도 사실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뭐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냥 이거는 도덕책, 그냥 뭐 우리에게 좀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그런 책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주의 이제 신학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사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본주의 중에서도 조금 이제 복음주의에 좀 가까운 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좀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근본주의는 아니고요. 조금 그래도 좀 이 뭐라 그럴까, 좀 균형감을 좀 갖는 이런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사이에 요 진영에 저는 이제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교단을 대충 보면요, 이 근본주의는 독립침례교회, 개혁장로교회 또는 이제 남침례교회 일부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복음주의는 우리 이제 장로교회 보면 합동측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합동측. 미국의 대학으로는 리버티대가 여기 좀 들어갑니다. 복음주의. 그리고 신복음주의는 이 장로교회 통합측이 여기 좀 들어가는 거고요. 장신대가 여기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쪽은 기독교 장로 한신대, 이쪽이 이제 자유주의 쪽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구분이 조금 되시나요? 약간 좀 중첩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막 딱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일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좀 견해가 조금 이제 겹치는 부분도 좀 있음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쨌든 간에 좀 근본주의인데 조금 이제 좀 약간 좀 균형감을 잡는 쪽으로 우리는 이제 진행하고 있다. 지나치게 아주 이 파쇼적으로 우리는 가지 않는 각오는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 성격상으로도 그래요. 제 성격적으로도 아주 뭐 그냥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아주 투쟁하면서 뭐 싸워야겠다는 생각은 없고, 그냥 우리가 믿는 바를 그냥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정도만 받아들이고 있고, 굳이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그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틀리지 않으면 이렇게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좀 이제 제가 갖고 있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좀 이제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되게 개방적인 입장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제 해석 체계도 좀 보겠는데요. 요게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아까 보면 이제 근본주의 진영에 이제 장로교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교도 들어가 있고 남침례교도 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세대주의와 언약주의로 또 나눠져요. 근본주의가 근본주의 진영에서도 세대주의와 언약주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독립침례교회의 세대주의와 개혁 장로교회의 언약주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딱 이렇게 그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딱 갈라지진 않습니다. 좀 이렇게 약간 그 혼선된 부분이 이제 목회자별로 좀 혼선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대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개괄적인 사항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체 신학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에 관련돼서는 균형된 입장을 이제 수용하고 있고요. 예정론에 있어서는 칼빈주의 예정론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신자의 예정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구원 칭의에 있어서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저희가 이제 믿고 있고요. 성화는 두 본성이 이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본성이 성령님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성화가 되어는 가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안전보장은 수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를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종말로는 휴거, 환란 전 휴거를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 이런 세대주의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 장로교회의 언약주의도 보면은 근본주의 신앙으로는 같아요. 세대주의하고 같은 입장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성경 해석 체계를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대체 신학, 영적 이스라엘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을 절대적으로 이제 수용하고 있고요. 구원은 주재권 구원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중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생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생을 시켜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주재권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재권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회개를 강조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중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생이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본성만 믿어요. 새 본성. 그러니까 두 본성이 있는 걸 믿지 않아요. 구원을 받으면 옛사람은 죽었고 없어져 버렸고 새로운 본성만 내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만 생겼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본성을 쫓아서 이제 행위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도 수용하는 측도 있고요. 잃어버린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잃어버린다는 쪽이 많이 더 많습니다. 잃어버린다는 쪽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종말론에 대한 견해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되는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우리 독립침례교회하고 이제 비슷한 그 이제 이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곳이 개혁파 장로교가 이제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세대주의 부분도 이제 수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세대주의적 견해를 수용해요. 세대주의 견해를. 그래서 환란 통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이제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이제 설교를 이제 많이 하시지만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재권 구원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중생시켜 줘야만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는 믿고 있는데, 여기선 그렇게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를 이제 살려주셔야 내가 이제 믿음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본성이 이제 없고 새 본성만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새 본성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여기 이제 끝까지 견디는 성도의 견인이 열매로서 일어난 사람만이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 삶이 좀 율법적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좀 내가 거룩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서는 계속 이제 거룩함의 열매가 뒤따라야 될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파이퍼 목사나 이제 폴 워셔 이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쪽을 이제 수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또 믿습니다. 환란 통과설을 또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제 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재권 구원과 새 본성 교리만 좀 우리가 좀 주의해서 수용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폴 워셔나 이제 존 파이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환란 통과까지 또 이렇게 또 수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걸러서 이제 들었을 때는 이제 받아들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메가더, 존 파이퍼 이런 분들은 구원의 안전 보장을 또 받아들입니다. 구원의 안전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또 믿고 계셔요. 그래서 그쪽은 또 언약주의 쪽을 또 안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겠고, 일정 부분은 또 이제 세대주의 이 신학을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좀 이제 그 목회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좀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이 좀 잘 있는데, 근본적인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게 되면 저분의 신학적인 배경이 저렇게 되어 있고 내가 수용할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이렇게 수용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